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인적인 치유를 받은 사람,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이란 나라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수많은 전리품과 노예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이제 아람 왕은 나만 장군에게 한 나라의 기쁨이 넘치게 한 그 나만 장군의 존재에 대해 존경과 찬사를 보냈습니다. 나만 장군의 집에서는 매일 기쁨과 행복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 오래 지속돼야 할 행복과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 장군의 가정에 슬픔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만 장군이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이 바로 한센시 나병인데 손가락, 발가락, 코, 신체 부위들이 고통도 뜨거움도 차가움도 느끼지 못하다가 뭉개지고 고름이 나고 마디째 떨어져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나병에 걸리자 모두가 안타까워했습니다. 더 이상 나만 장군의 집에는 행복과 기쁨이 같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약을 먹고 치료를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이 병원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나만은 인생의 마지막 황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 상황을 보면 2020년에 시작한 이 COVID-19이라는 것이 2021년도에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진화되어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었습니다.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앞다투어 백신을 만들어내어 예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아도 바이러스가 진화해서 돌파 감염이라는 변수를 제거하지 못하고 다시 긴장감을 가지고 아무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 나만이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정에 있는 이 불행을 거두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집에는 노예 소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비록 노예로 일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주인인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만은 이 노예 소녀의 원수였습니다. 나만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소녀 집을 급습해 소녀 가족들을 다 죽이고 소녀를 자기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이 소녀는 매일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소녀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원수인 나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자신에게, 자신의 가족들에게 잘못한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노예 소녀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불쌍한 소녀였지만 이 소녀가 갖고 있던 신앙만은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영적인 소통이 이 노예 소녀의 정신과 몸을 컨트롤했습니다. 비록 나만이 이 노예 소녀의 원수였지만 나만 장군이 나병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진심으로 그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관계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노예 소녀의 사랑은 그러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노예 소녀는 자기 여주인에게 그 진실한 마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3절에
주인께서 사마리아의 예언자를 만나시면 피부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이 말을 듣자마자 나만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왕궁으로 행차를 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여러 개의 수레의 금과 은과 옷들을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병을 치료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전하자 이스라엘 왕은 오해하고 억지를 부려 전쟁을 또 일으키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시작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엘리사는 여기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급히 나만을 초청합니다. 나만은 엘리사와 그 집의 하인들 모두가 아람 장군 나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 나와서 나만을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커녕 나오지 않고 대신 종을 보냈습니다. 더욱 기분 나쁘게 만든 말은 종이 전한 말이 이러했습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당신의 몸을 7번 담그랍니다. 나만 자신은 자신이 존귀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려면 엘리야가 나에게 무엇을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한다든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른다든가. 그러나 그러한 것이 없자 나만은 분노했습니다. 11절에 새로운 번역으로 읽습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손을 얹어 병을 없앨 줄 알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로 11절에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이루는 것이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 자체로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느 단계에 이르면 꼭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정신의식의 세계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자라면서 받은 상처와 갈등과 분열과 혼란한 것들이 나의 보이지 않는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다가 어떠한 이권, 이득이 개입이 되면 갑자기 의식의 세계로 불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정신을 온전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이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으로 임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나만을 보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만의 생각은 교만과 무질서의 세계입니다. 정신세계가 교만과 무질서로 기초를 이루고 있으니 그의 몸은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병입니다. 엘리사의 생각, 그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순종과 질서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바로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바로 그때 같이 갔던 엘리사의 하인들이 집에 동행했던 나만 장군의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13절에 새로운 번역에 이렇게 하인들이 말합니다. 장군님, 예언자가 어렵고 거창한 일을 주문했어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씻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 간단한 일을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당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생각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말에 나만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엘리사는 나만에게 왜 그러한 부탁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나만을 보세요. 자기와는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감정을 폭발시켜 버립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수레를 타고 가버리려고 했습니다. 나만은 겉보다 이 내면의 세계가 더 속이 병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나만은 교만했습니다. 자기한테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과 정신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마음과 정신은 마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나병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피부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병든 마음, 교만까지도 터치하시려고 하십니다. 문제 해결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 예기치 못한 반대나 좌절을 겪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뒤에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란 죄가 은밀하게 한 사람의 이 자존심으로 프라이드로 위장하는 거짓된 자입니다. 나아만은 자존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보세요. 나아만은 아람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단순한 나병 환자 한 사람으로 엘리사 앞에 나선 게 아니에요. 많은 시종과 부하와 대단한 권위와 품위를 보이면서 이스라엘 땅을 밟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대우는 무엇입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아람을 향해 떠나려고 발길을 돌리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자 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절대로 그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품성을 엘리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 옆에 나올 때 자기 과시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아만은 보세요. 화려한 의식과 대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가치관을 싫어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나만 장군의 이 절차와 의식과 불필요한 생각과 전통들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하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은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발걸음을 되돌려 간단한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몸을 7번 요단강에 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피부가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됐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담는 일은 쉬우면서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여기에는 내 노력과 내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무료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 공로와 내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십자가 앞에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또 낮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정신세계 속에 담겨있는 생각을 펼치면 실망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내 정신세계 속에 담겨진 거짓된 자아를 내려놓기에는 너무나 강해요. 그 은밀한 죄를 버리기가 너무나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자는 오늘도 내 생각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처방보다도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바로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여기서 풀려났습니다. 자기 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나병이라는 병의 즉각적인 치유가 벌어져서 피부가
아이 피부처럼 매끄러워졌습니다. 이게 보세요. 나만은 값을 치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나만은 이렇게 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구원의 길에는 걸림돌이 있어요. 내 생각이 걸림돌이 됩니다. 영혼은 감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 영혼의 걸림돌, 즉 내 정신세계 속의 생각을 치우라고 합니다. 치우면 회복이 됩니다. 동시에 나만 장군의 집에 끌려온 노예 소녀도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원수인 나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한 그 죄를 용서한 노예 소녀의 사랑은 한 가정에 드리운 어두운 먹구름을 사라지게 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 노예 소녀가 제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건 죄입니다. 그 죄는 나병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 죄를 제거했습니다. 오늘 나만 장군이 제거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과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한센시 병과 같이 무섭다는 것을 아셨어요. 죄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과 정신세계가 재구실을 못하게 하고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것을 아십니다. 먼 훗날에 하나님은 또 다른 섬기는 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섬기시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소녀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용서하시고 마음속에, 몸속에 나쁜 병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과 몸이 망가졌습니다. 코비드-19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망가진 정신과 마음과 병까지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또한 위대한 표현입니다. 이 소녀의 용서는 한 사람의 망가진 나만의 정신과 영과 질병인 나병을 치유하는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의 어두운 먹구름을 제거하게 하고 영원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본받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망가진 정신과 영과 병든 몸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